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첫날의 아침 시간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한 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모든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2020년도 지난 시간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것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고비고비 상황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환경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정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 자녀들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왜 교회마다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저희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고 들려오는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잠재우고 드러내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잘 그것을 다스려가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아침 새벽에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복 있는 자의 생활입니다. 복 있는 자의 생활. 자, 누가 복 있는 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주위에서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같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 내가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나를 가리켜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 뭐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권력도 있고 뭐 재정적으로도 풍부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평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도 말씀에 따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적인 논리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 복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권력이나 경제나 또 여러 가지 재물적인 것은 내 생활을 조금은 편하게 해줄 수는 있겠죠. 긴박할 때에. 그렇지만 그 순간은 한순간에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경제적이나 권력이나 어떤 재물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그 사람이 복된 자의 사람이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과연 나는 그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저는 2021년도는 여러분들의 진정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나를 믿음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여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믿음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악인 또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악인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의 행동과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쁜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표현은 그냥 악인, 통합적인 것이 그렇게 그런 의미보다는 행동으로, 행위적으로 나쁜 의미를, 나쁜 영향을 주는 자, 이 사람을 악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꾀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악인의 꾀, 이 꾀는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적으로, 행위적으로 나쁜 사람이 나를 조언하는 거예요. 내 옆에 와서 나를 속닥속닥거려서 나로 하여금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함. 이런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테레크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또 죄인들의 삶의 방식 안에 내가 서 있다 머무르다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겁니다. 자, 악인이 나한테 와서 속닥속닥 거려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와서 나를 잘 자기의 삶의 방식이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는데 따라가지 않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오만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루츠라고 하는 말로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모욕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속에 은근히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자꾸 저쪽에서 나한테 감정 상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듣다 못해서 나도 한마디 모욕적인 말을 한마디 하죠. 아니면 조롱 섞인 말을 한마디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의 콧대를 딱 꺾어놓기를 원하는 그런 말을 해서.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있어요. 그게 오만한 자예요. 오만한 자는 상대방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자리에 앉다는 말도 머무르고 거주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남을 조롱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악인은 그의 행동과 그의 행위를 통해서 그의 꾀를 통하여 의로운 사람을 떨어뜨리게 하고, 죄인은 자기의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따라오게 만들고, 오만한 자도 자기의 오만함, 사람을, 이웃을 조롱하고 이웃을 모욕하는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자기를 따라오게끔 만드는, 또 따라가게끔 미는 이런 사람을 말해요. 근데 그렇게 이런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꾀고 나를 거기에 서게 하고 머물게 하는 이런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며. 늘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로라고 하는 부정사는 안 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과거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됐고 지금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앞으로도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세상이 혼돈스럽습니까? 여러분 12월 30일에도 일본에서 동남쪽에 그리고 동남쪽에 동쪽에 여러분 그 지역에서 섬에 있는 데서 좀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동남쪽에서는 4.9 지진이 일어났어요. 동경에서 한 30km 정도밖에 안 되는 바다에서. 그리고 그 후지산이 가까운데요. 지금 미국은 정치가 지금 혼돈스럽죠. 지금 여러분 동남아시아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여름에는 그 폭풍우가 6월 달부터 중국 대륙을 쓸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3달 동안 폭우가 쉬지 않고 내렸죠. 지금은 한파가 내려와가지고 영하 30도가 돼요. 지금 영하 30도.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립니다. 그 한파가 중국을 대륙 후난성 쪽을 지키고 이 한국을 지나서 지금 온통 일본 지역까지 다 덮었어요. 한파가. 여러분 한파 정도 아니라 강풍이, 그러니까 태풍과 같은 한파 태풍이 그렇게 불기 시작했어요.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시대가 복잡해져. 난리죠.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난리의 난리, 소문의 소문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컨트롤한다. 무엇으로? 왜?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시대적인 흐름의 상황 속에서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이게 죄인의 자리인지 잘 분간되지 않습니다. 적당히 걸쳐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제는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존재하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거든. 그들은 나를 시험하는 자들은 나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 기도 안 하게 되고 예배 안 드리게 되고 성경 안 읽게 되고 찬양하는 거 싫어지고 그게 여러분 우리 일상 생활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원하신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드리는 모든 행위를 스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고 결국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무섭습니까? 사회주의가 왜 무섭습니까?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신에 대한 이런 생각을 그걸 없애버리고 그걸 포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우리 생각 속에 주입해 시켜주는데 그게 뭐냐면 국가가 신처럼 그들이 인정하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회주의자고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신이 있을 수 없어요. 왜? 국가가 공산주의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지금 사회가 지금 그런 쪽으로 몰고 가잖아요. 사회는 제가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죠. 소셜리즘 쪽으로 계속 그렇게 정치 구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나를 믿음으로 관리한다. 나를 관리한다. 너무너무 다른 세상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 사랑하는 야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2021년도에 여러분들 믿음을 떨어지게 하고
자꾸 죄의 그늘에 가려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 저는 복 있는 자의 삶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은 본문에 있는 말씀,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 생활로 즐거움을 하는 사람. 여러분, 내 생활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2절이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이 즐거워하다는 해패치라고 하는 모습은요, 우리의 생각 인사이드에 가지고 있는 기쁨 자체를 말합니다. 어느 일이 만나서 그 일 때문에 내가 순간적으로 기쁜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냥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쁜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어떻게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 묵상하는 자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깊이 묵상하는 자, 그러면 그 묵상 즐거워하는 자의 기본은, 그 근거는 여호와의 말씀의 근거에서 만들어지는 즐거움이에요.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 2020년도 살아오면서 내 안에 기쁨이 어떤 일이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로 내가 기뻐했는가? 내 마음에 기쁨을 주었던 일들이 무엇인가? 또 그 기쁨을 사라지게 했던 것들은 무엇인가? 아니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상관없이 내 마음에는 늘 기쁨이 있었는가? 저는 여러분 안에 기쁨이 늘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는 생활과 연결된 걸 말합니다. 보세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즐거움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삶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내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내 삶 속에서 충분히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느냐? 한 세 사람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1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여러분 아비멜렉, 블레셋 장군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쭉 보고 나서 그 이방인인 아비멜렉 장군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음미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게 보여지는 겁니까? 아니, 보여지죠. 왜? 아브라함의 삶 속에 아비멜렉이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적 배경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광야에 살았습니다. 부엘세바라는 광야에 살았는데 그 광야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광야는 물이 없어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 가서 땅에서 우물 파기만 하면 물이 막 나와. 그래서 그 당시에 우물을 많이 팠어요.
그거를 이 아비멜렉이 보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따라가는지 보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도,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 창세기 26장 26절, 28절, 29절 쭉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유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지방에 살던 그 지역에 살던 이삭을 말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말해요.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 라라고 하는 보았다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시에서 본 거예요. 주시에서.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손에 저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봤어. 이야, 저 사람이 믿는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신하고 좀 다른가? 왜냐면 그야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그냥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묵상된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생활로 순종함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냥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은 누가 가능하냐? 복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증거 중에 하나. 한 사람 더 볼까요? 요셉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손주까지 요셉이라는 사람. 창세기 39장 3절에 나오는. 여러분, 이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팔려가서 39장에 보면 보디발 장군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이 살아가는 행동, 집안을 관리하는 모든 모습, 생활을 유심 있게 봤습니다. 아니, 유심 있게 봤다기보다도 종이니까, 집에 집사니까 모든 걸 관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봤어요. 보고 나서 하는 말이 여러분 39장 3절 말씀이에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이방인인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행동,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게 여러분 요거 이게 아니에요. 그냥 생활 전반에 걸쳐서, 저 사람이 하는 생활 전반에 걸쳐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모든 일에, 범사란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2021년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혹은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해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나와 함께 있음을 생활로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잘 되지? 하나님이 당신만 사랑해? 하는 말을 정도는 들을 수 있는 2021년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모습으로 삽시다. 2021년도, 20년도는 갑작스럽게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정신없이 왔잖아요. 사업장도, 직장 생활도, 삶의 터전도 막. 그렇지만 2001이 어려운 시기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은 이제 2021년도는 좀 더 넓게, 다시 새롭게 우리 마음에 평강을 얻고 믿음으로 나를 잘 컨트롤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절, 여러분 삶의 유익, 평안한 삶을 이루는 자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삶의 유익하고 평안을 누리는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바라는 삶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내가 유익이 되고 우리 삶에 유익이 되고 그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런 마음의 평강과 삶의 평안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가능하냐? 복 있는 사람이 가능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의 삶의 기초가 말씀으로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기초가 말씀으로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은 액션, 작은 사인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이 철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때를 말합니다. 때를 말해. 때. 정한 때, 적당한 때, 같은 시기, 이런 걸 말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때를 따라 그때 적당한 시기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다. 다시 여러분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래서 그 정한 때에 그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원래는 이 말이 달려들다 돌진다 이런 거거든. 그런데 달려들고 돌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해 가는 거죠. 보세요. 또 말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지니라.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 찰라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원래 뜻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법적으로 이거는 강조형으로 돼 있어. 제가 이 말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말씀이.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건 강조형이야.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 형통한다는 말이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공을 거두는 걸 말해요. 그 결과가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유익하고 평화롭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2021년도가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삶이 유익하고 평안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누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평안한 자까지 가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 편을 들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이 정치 제도가 지금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 도널드 트럼프가 30대, 그가 한참 자기 삶 속에서 그 CEO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The Art of the Deal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 저는 이 책을 누가 소개시켜줘서 보고 그 사람을 좀 알게 됐어요. 거기 뭐라고 쓰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다. 목표를 높게 잡은 뒤 목표 달성을 위해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는 한번 결정하면 이렇게 추진하는 사람이었구나. 그가 몇 가지 결정 내린 것 중에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크게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좁게, 작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크게, 넓게. 그리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항상 최악 상황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신념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보면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신념을, 믿음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어디선지 기업가는 최고를 만들라는 거예요. 최고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딜할 때 먹힌다는 거죠. 내가 최고로 만들어 놓지 않고 딜해서 그걸 팔려고 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지. 이거 기업가의 마인드 이런 거는. 근데 여러분, 우리 복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상대방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비춰줘야지 그 사람이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야 그런 예수 어디서 믿으면 되니? 이렇게 이런 생각을 들게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신나게 믿읍시다.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 복되게 믿읍시다. 믿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증거합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다른 사람이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좀 뭐가 좀 전달될 거 아니에요. 삶을 유익하고 평화로운 자 되려면요. 이건 조금 다른 거지만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믿음의 사람이니까 에이 세상은 어떻게든 상관없어. 나는 그냥 믿음의 길을 갈 거야. 그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을 등한시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여러분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내 주위가 다 의롭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좀 어렵고 힘든 속에서 내가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상의 정치가 어떻고 세상의 경제가 어떻고 세계 지금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요즘 죄송하지만 젊은이들은 정치 상관없고 뭐, 경제 상관없고 내가 지금 잘 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그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내 앞만 보는 사람들. 우리는 좀 거시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세계 경제 포럼에 대한 얘기 잠깐 드렸죠. 매년 1월 달에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5월 달로 미뤄졌어요. 5월 달로 미뤄졌어요. 그 주제가 이번 올해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주제가 Great Reset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0.1%에 해당하는 사람들, 소위 최고층에 있는 엘리트들이 모여서 스위스 다보스에서 몰려가지고 여러분 세계 경제 포럼을 갖는다고. 근데 그 주제가 여러분 The Great Reset이에요. 세계 경제를 다시 리셋시키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여러분 이번 바이러스 사건이에요. 코로나 사건.
그들이 거기서 세 가지를 내놨어. 세 가지를. 첫째가 뭐냐?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사업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사업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탄소량 지금 저지하잖아요. 탄소량 낮추기. 왜? 탄소량 계속 높아지니까 지금 남반구에서는 여러분 지구촌 오존층이 무너져 내렸잖아. 오존층이. 그 탄소량을 낮추는 걸 하는데 갑자기 가솔린 차, 이게 자동차 업계가 지금 난리 났어요. 가솔린 차를 갖다가 없애고 전기차로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앨런 머른의 그 주식이 그냥 갑자기 막 뛰었죠. 여러분 이게 갑자기 되면 안 돼. 근데 벌써 2025년부터 여러분 맨하탄에 저기 가솔린차 못 들어가요. 이게 얼마큼 더 유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럽도 이미 그 결정이 났죠.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나가다 보면은 기존에는 중소층에 있는 사업이 다 무너집니다. 중소기업들이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보세요. 바이러스 문제는 한쪽에서는 야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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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쪽이 있고 아니야 아니야 계속해서 지금 주의해야 돼 이런 쪽이 있잖아요. 그죠? 소셜리즘 애들은 계속 바이러스를 이용합니다. 계속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뭘 만들어내요? 여러분 백신 만들어내잖아. 백신.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요번에 G20이 열렸습니다. G20 경제화에서 열렸는데 중국의 시진핑이가 뭘 제안했냐면 백신 여권을 주장했어요. 백신. 그게 뭐냐면 이런 백신을 이제 국가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백신 맞은 사람, 증거가 없는 사람은 비행기 자체를 못 타. 그러면 여기 못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70억 명이 되는데 그런 백신 맞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좀 경제력이 잘 사는 지역에 사는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스마트에다가 백신 여권 웹을 깔 수 있어요. 그런 스마트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몸에다가 백신 여권 칩을 주입해야 돼. 마이크로 칩을.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통제예요. 통제.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행 제한이 생겨. 여행 제한. 통제 시스템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번 G20에서 중국의 시진핑이가 제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이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의 어떤 경제 환경 보호 정책이라고 하는 거대한 말은 좋게 내놨는데 그 밑에서 실행되어지는 정책들은 시스템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이 중상층을 줄이고 없애고 빈민층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자동차 회사 같은 것들이 중상층에 이르는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차로 바뀌면요 다 무너져 내려요. 요즘에 여러분 오로파트점에 가면요 다 그분들 주인들이 아우성 쳐요. 이제 오로파트 없어진다고.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이제 차들은 오로파트에서 고치지 않고 다 딜러로 들어갑니다. 다 딜러로 들어가요. 딜러에 들어가서 차를 고치게끔 그렇게 자꾸 시스템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산층을 줄이고 빈민층을 늘리는 것은 이 금융 시스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산업 시스템을 전부 다 디지털화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디지털화로. 이 디지털화로 만들어가면서 결국은 이 상황에서 뭘 만들어가느냐? 통제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중국은 그렇게 됐죠. 안면 인식기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컨트롤하고 내 삶에 유익되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삶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삶의 과정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종말이 어떻게 임할까? 그런 세상이 도래하면은 난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지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극소수 엘리트들에게만 있는
이 유전 변화, 더 나아가서는 유전자 변형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유전자 편집이라는 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극소수 엘리트층에만 이루어지는 크리스퍼의 유전자 편집이 생겨요. 이거 여러분 죄송하지만 중국은 이미 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최고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피 체인지, DNA 맞는 사람 찾아가지고 그냥 피 체인지 하잖아요. 장기 이식하고. 이거 무서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중국에 있는 티베트, 위구르, 신장 위구르 다 여러분 독립시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최고층에 뭐가 있어요? The Great Reset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이 하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뭘 채급해야 되는지, 이 시대가 이렇게 만들어져 갈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말씀에 기반해서 든든히 서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가까워에 있는 사람들 앞에 상처를 많이 받죠. 뭐 먼데 있는 사람들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뭐 생각도 안 하지만, 우리의 상처 주는 사람들은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위로하지 못하고 그들과 더불어 같이 가지 못하면 우리가 인적으로, 내적으로 좀 피폐해지겠죠. 감정에 메말라 가겠죠. 내가 감정에 메말라지지 않으려고 해도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더 여러분 내가 메말라져 가잖아요. 벌써 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너무 힘들어져 가고 있잖아. 새롭게 맞이하는 21년도, 저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잘 관리하고 그 말씀 아래 내가 든든히 서서 내 생활로 하나님의 내가 사람인 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삶 안에서 내가 유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는 2021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진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들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런 믿음의 눈을 갖고 주위를 바라보고 또한 죽어가는 많은 영혼,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손들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2021년도를 주여 우리의 임마누엘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